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하는데 우리 30주년에 서로 착축하는 의미에서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안목의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시작.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집사님을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30년 역사를 전에는 좀 희미한 영상으로 하는데 아주 멋진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우리 상현교회가 이 서울에 창립된 지 30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30주년을 하루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한 가정으로 출발했던 우리 상현교회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되도록 온 성도들을 헌신케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므로 한국교회 대표교회가 된 것을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서의 은총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조명을 켜세요. 방송실. 일반적으로 30세가 되면 직장을 잡고 또 가정을 이루고 지금까지 부모 형제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던 그런 청년이 이제는 자립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주는 그런 비전과 열정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세대가 30대입니다. 우리 상교가 바로 이런 시점에서 이제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여러 도움을 많이 받고 이끌어 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펴야 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명품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쓰시는 명품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실까요? 쓰시는 명품 교회.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쓰시는 명품 교회.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는 이 명품 교회의 두 교회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고 하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오고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사도들 중심으로 특별히 유대인 중심으로 모인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모인 이방인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사실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교회보다 이 안디옥 교회가 훨씬 더 친근감이 있는, 훨씬 더 가까운 그런 우리 이방인 교회 어머니 교회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무서운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이 성도들이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웠고 헬라인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모여서 그래서 정말 당시 세계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었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도행전 13장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그 구레네 시몬의 가족 마나헤나 또는 루기오나 이런 이방인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디아스포라, 유대 땅에 살지 않은 외국에 나가서 간 조상들이 살았던 그런 소위 흩어진 교포 성도들, 교포 유대인이죠. 그래서 그는 사실은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방인의 문화를 더 많이 접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그 사도 바울을 세계적인 선교사, 1세기의 최고의 신학자요 성경학자로 또는 성경 기자로 이 안디옥 교회가 사실 그 모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라는 점에서도 안디옥 교회는 정말 1세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명품 교회가 분명합니다. 특별히 26절 말씀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26절 만남의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쳐
하셨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물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당시 안디옥 사람들이 좀 조롱 섞인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비록 조롱 섞인 표현이라 할지라도 안디옥이라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과 소위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 너희들은 우리를 조롱 섞인 말로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감사로 받아. 십자가가 부끄러운 사형 들이지만 그 십자가 우리의 구원의 상징이듯이 그리스도인, 예수께 미친 사람들, 예수에게 올인한 사람들, 예수 환자들, 그런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리스도께 인생의 승부수를 건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는 그 별명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쓰시는 명품 교회가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구주로 모신 이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이면 이 상현교회고 흩어지면 또 흩어진 상현교회. 어떤 의미에서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1세기의 명품, 하나님이 쓰시는 명품 교회였다면 21세기에는 우리 상현교회가 하나님이 쓰신 명품 교회가 되될 줄을 믿으시면 하면 세 가지 명품 교회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만 명품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한다.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한다. 보면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예수 이름으로 모인 어떤 교회일지라도 주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명품 교회가 된 교회는요, 주님의 손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임하신 주님의 손에 붙잡힌 교회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려서 시골 살았기 때문에 이 민물고기 잡는 일을 굉장히 즐기었습니다. 뭐 붕어날지, 가물치나 이런 것은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뱀장은 굉장히 잡기가 어렵습니다. 잡았지만 그냥 쏙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만큼 미끄러워서 잡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탁 꺾어서 잡아야만, 그래야만 꼼짝 못하고 잡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교회가, 공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그 손에 우리가 붙잡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명품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플러드 대학에 이 교회 성장학자 중에 맥가블란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세계 교회 성장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장하고 부흥하고 명품 교회 되는 교회들은요, 다 하나님의 뜨거운 손과 성도들의 뜨거운 헌신의 손이 마주쳤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어떤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임합니다. 근데 그 임하신 손을, 그 손에 붙잡히는 교회, 그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명품 교회가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요, 명품 전투였습니다.
골리앗과 신본주의 명품이었던 이 다윗의 싸움, 이것은 정말 역사를 바꾸는 싸움이었습니다. 사울왕 당시에 주변의 많은 나라들 중에 이 블레셋 나라가 아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블레셋의 장수인 이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 군대가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일촉즉발 지금 싸움이 일어날 그런 현상에 이 골리앗이 아주 멋진 제안을 합니다. 사울아, 우리 이 불쌍한 장졸들 전쟁터에서 죽이지 말고 대표전 하자. 나는 블레셋 대표로 내가 나갈 테니까 이스라엘 대표 한 사람 장수 보내라. 나와라. 그리고 둘이서 싸워서 내가 지면 그러면 이스라엘의 노예가 종이 될 것이고, 너희가 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라. 얼마나 사나이다운, 정말 명장다운 멋진 제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수 중에 누구 하나 그래 내가 이스라엘 대표로 나간다 하고 나갈 장수가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가 그냥 바닥을 쳤습니다. 사울왕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그 심리적이죠. 뭐 더 큰 소리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야 이놈들아 성경에 있는 대로 똥이나 먹어라 하면서 이스라엘 이 국민들을 죽여가고 사울왕을 없이 내리고 나가서 하나님을 죽여. 그때 마침 형님들에게, 군대에 가 있는 형들에게 의복과 양식을 가지고 온 이 소년 다윗이 그 처참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분노가 칩니다. 그리고 사울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제가 나가겠습니다.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야. 저 세계적인 거인 골리앗을 네가 결코 당할 수가 없어. 아닙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의 양을 지키면서 사자가 왔을 때 내가 사자의 입을 찢어서 사자를 죽였습니다. 곰들이 우리 양을 흡족할 때 내가 곰을 잡아서 그래서 그 양을 빼앗았습니다. 저 살려받지 못한 이방인 골리앗을 상대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 나가서 싸워봐라.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돌리면서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골리앗이 보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골리앗이 말합니다. 야 네가 나를 강아지로 아느냐?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와 싸우겠다고 내가 오늘 네 몸을 공중에 새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골리앗도 창을 꺼내들고 그리고 지금 방패를 앞세워서 지금 다윗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돌리다가 한 방 던졌는데 그게 골리앗의 정수리에 박힙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사 달려가서 골리앗의 큰 칼을 빼가지고 목을 치고 그리고 전쟁을 끝냅니다. 할렐루야. 인간 명품인 골리앗, 비록 소년이지만 하나님의 명품인 다윗이 이겼습니다. 역사의 현상, 역사적인 사건. 인간 명품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명품 중에 가장 낮은 단계를 할지도 능히 차원이 다르게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면 하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윗의 물맷돌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이 내가 다윗이 가졌던 물맷돌, 나의 물맷돌이라고 여러분이 내놓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많은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물맷돌이 되어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에 짐승이 못 오도록 쫓아내는 수준이지 짐승을 잡아 죽이는 물맷돌이 아닙니다. 하물며 당시 세계적인 영웅이었던 이
골리앗 장군이 돌팔매질 하나에 쓰러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동화입니다. 떠나면서.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돌린 물맷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그것이 돌팔매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사일이 되어서 그의 정수리를 깨뜨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손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명품 교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 권력이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볼 수 있는 아닙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보는 것처럼 보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이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어떻게 교회를 그저 자기들의 권력의 하수인격으로 쓰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 나라 정부가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가 여러분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그런 미명 안에 동성애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육군 헌법 92조를 개정해서 군대에서도 동성애가 가능하도록 그걸 처벌한 법을 없애려고 그래요. 이거 망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군대가 다 동성애자 되고 말할 거예요. 그것을 반대하는 여러분 정도가 우리 개신교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앞장서 있습니다. 만일 그걸 통과하면은 광화문에 촛불은 우리 한국교 성도들이 들고 감옥에서 가서 데모해야 됩니다. 제가 경고했습니다. 종교 소득세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근데 불교, 천주교, 다른 모든 종교는 목회자의 직접세, 종교의 직접세, 직접 수입에 한해서 세금을 물려요. 두 가지. 본봉, 보너스. 기독교 목회자들은 35가지. 놀라지도 않는구만요. 우리는 수입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세금이 있어야 되고 세금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를 차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35가지의 세목은요 우리 교회 지출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종교인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게 아니라 기독교 세금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교회의 회계장부를 세무서가 다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일에도 이윤철 목사가 앞장섰습니다. 국가 권력이 교회를 볼 때 골리앗이 다윗을 보는 것처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교회는 결코 그 어느 제국 어느 정권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십니까? 예.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려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잘 조율되고 하나님의 손에서 잘 연주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조율되어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피아노가 현악기 아닙니까? 여름 지나고 가을 되면요 조율해야 돼요. 선이 느슨해져요. 오래 쓰면 선이 느슨해져요. 그래서 손을 팽팽하게 이렇게 조절해서 제음이 나도록 조율을 해야 돼요. 조율되지 않은 악기는요 아무리 좋은 악기라도 제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조율되는 과정이 힘들어요. 아파요. 때로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조율하시면 그 조율이 나를 위하고 또 세상을 위해서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율이 아무리 잘 되면 연주를 잘해야지. 연주자가 좋아야 그래야
이대로 그게 음악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주하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태리 한 로마 거리의 한 골목길에서 한 할아버지가 자기 손녀를 데리고 국어 행각을 하고 있습니다. 깽깽이가 된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그러면서 국어 행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깽깽이 소리가 소음이 되어서 가까이 오지를 않습니다. 어쩌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쓰다듬은 동전 한두 푼 던져주는 것으로 고작입니다. 그런데 저 구석에서 지켜보고 있던 한 중년 신사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좀 연주를 해드릴까요? 예, 좀 해주세요. 제가 손도 좀 곱고 배도 고프고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중년 신사가요, 그 바이올린을 종이를 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합니다. 기가 막힌 선상의 연주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 어디서 이런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가 있는가 다들 몰려들고 인산인해는 모였답니다. 한 곡을 연주하고 나서 모이던 사람들에게 그 손녀에게 다 할아버지의 모자를 돌리라고 하니까요. 거기 모여든 사람들이 동전이 아니라 지폐를 다 이렇게 금방 모자에 하나 가득합니다. 마지막 아주 멋진 연주를 하고 나서 이 중년 신사가 할아버지에게 바이올린을 던지면서 무르히 사라집니다. 그 연주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이 파가니니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악기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명품 교회가 되려면요, 은혜 받은 것이 보여져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은혜 받은 것이 보여져야 한다. 한 번 더. 은혜 받은 것이 보여져야 한다. 23절 상반절에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 상반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주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자, 안디옥 교회가 크게 은혜가 있다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대표를 담임 목사로 이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와서 보니까 소문으로 듣는 것보다 더 이 안디옥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보이는 교회. 지금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원든 원치 않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시청각 교제가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최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사람 보고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보고 사람 믿습니까? 하나님 보고 하나님 믿습니까? 내가 너무 어렵게 질문했나? 여러분은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람 보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사람 보고 하나님 믿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다. 우리 사람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보는 주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우리가 시청각 교제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것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명품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겠어요? 은혜 받아야, 은혜 받은 게 있어야 은혜를 보여주죠.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명품 교회가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크신 그 은총을 깨닫는 사람이 은혜이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행복하고.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은혜 주시는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서 5장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교만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물리치고 하나님이 오히려 대적 싸우세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에 아무리 폭우가 쏟아진들 물이 고이는 거 봤습니까? 거기에 백록담이랄지 천지가 있지 않는 한 다 밑으로 쏟아지고 막. 그런데 저 낮은 계곡에는요 비가 오면 물이 가득하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높은 산 꼭대기 같은 겸손한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것이 없어요.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는 낮은 골짜기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머물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말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교회 앞에서, 진리 앞에서 겸손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한 지혜와 권세와 명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와야 은혜 받는 이 보혈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자랑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를 자랑하자. 그래야 그래서 은혜가 보여져. 물론 나도 모르게 향기로 나타나는 현상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자랑해야 은혜가 더 적극적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자식 자랑, 돈 자랑, 권세 자랑, 남편 자랑, 아내 자랑. 그 자랑은요, 그래, 네 잘났다 하고 오히려 반감이 생겨요. 그리고 그 자랑 얼마 못 가요. 언제 부도날지 몰라요. 그러나 영원히 부도나지 않는 자랑, 영원히 자랑해도 모자라는 자랑. 예수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 자랑합니다. 그죠? 은혜 받은 사람은요 교회 자랑.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도 자랑스럽지 않은 교회를 누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통해서 주 앞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자랑하고 목사도 자랑하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자랑할 때 그 교회가 저 사람이 본래 별로 자랑 않는 사람인데 남편 자랑할 만한 남편 자랑하는 거 자식 자랑할 만한데 안 하고 자기 자랑할 만한 자랑 않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자랑하는 예수 자랑, 교회 자랑, 성도를 자랑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한번 나가볼까.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주님 앞에서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 쓰시는 명품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23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르러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께서 파송한 이 담임 목사인 바나바가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1세기 교회는 핍박받는 박해받는 시대야.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시대이지만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굳건한 마음으로 늘 주와 함께 몰려있는, 다시 말하면 늘 주님 앞에서, 주님의 눈앞에서, 주님의 불꽃 같은 시선 앞에서 살라는 거죠. 그걸 소위 라틴어로 코람 데오,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이라, 데오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명품 교회가 될 수 있다. 교인이 될 수 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반응 계시면 괜찮아요. 여기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 집에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에는요? 소리가 갈수록 적어지는 거 보니까 자신감. 여러분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 하나님 계시는 걸 믿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연속선상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명품 교회, 명품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3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새로운 30년을 다녀서 하나님 되시는 명품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의 손에 붙잡히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보여지고 늘 하나님의 눈앞에서 어제 앞에 살아가는 다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합시다.